지난 가을부터 오늘까지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낸 몇몇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야 했던 가정들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아버님 보낸 지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또 어머니한테 꽃 한 송이 못 달아드리고 이제 내일 가서 달아드려야 되는데 좀 큰 꽃 달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좀 덜 서운하려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 말씀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 그 한쪽에 비어있는 마음이 한번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는 십계명 강의 가운데 5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4번째 계명을 할 거고요. 이제 한번 당겨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앞뒤로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1, 2, 3, 4 하나님에 관한 의무, 5, 6, 7, 8, 9, 10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의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나누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하신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이 십계명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한 의무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에 관한 그 모든 의무들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우지 못하면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모든 이후의 모든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몫은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불러가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들의 아버님과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때쯤 되면 마음이 좀 한편이 적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냐면 사람에 관한 의무에 관한 5, 6, 7, 8, 9, 10 나머지 6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제일 먼저 사람에 관한 계명, 의무에 관한 첫 번째 순서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지 그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 의문을 찾아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부분, 어쩌면 전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에 관한 계명은 그 이후로 있는 모든 이후의 계명의 전체 서론입니다. 그 모든 나머지 계명을 다 담을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없으면 이후의 모든 관계에 관한 의무를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의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머릿속에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딱 이르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냥 부모님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죠.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계명이 마치 자녀들아 잘 들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 한마디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 음성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도 아니고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모든 인간, 모든 관계에 주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신앙의 근본, 이 신앙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만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죠.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 이 5번째 계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관계 가운데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학교일까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자, 그보다 더 축소시켜 보세요. 언약 관계에서 가장 작은 관계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관계일까요?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 첫 단추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좁아지고요.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어떤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내 부모 잘 섬기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전체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안에 부모와 자녀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언약의 유산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은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운 거예요. 언약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역할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관계, 그 속에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역할, 이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질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말 잘 들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초월적인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귀하게 여길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효자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 효자가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신실한 효자가 잘 섬겨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아주 17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2가지 부모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선생님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입니다. 법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법관, 뭡니까? 벌, 징계를,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생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가족의 한 구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 언약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너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단다.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자, 보세요. 선생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다. 우리 가족이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이 언약의 한 부분이다. 이 언약의 한 부분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너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 그 몫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언약.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칼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첫 번째 병원,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국가.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하는 첫 번째 병원,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국가,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라는 말이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는 사회 안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다른 관계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안 되는데 다른 관계를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모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판사의 역할, 법관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개념이긴 한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부모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법관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관으로서의 부모의 역할. 판사가 하는 일은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 부모와 같이 신자들을 징계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징계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공의로 다스리고 의와 죄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법관과 같은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재단하는 역할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단지 말 잘 듣고 순종하라,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씩 그렇게 깨달아 가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 얻으시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광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목에 걸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목에 걸기까지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죠? 놀 것 못 놀고, 놈들 다 연애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능에 들어가고, 지옥과 같은 태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4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과정이 있어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그 영광의 무게를 두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짊어졌던 그 무게를, 그 무게의 값을, 그 영광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나 또한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그 영광을 달아드리는 일의 출발점이 순종이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독특하게도 안식일과 같이 짝을 지어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과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가 하얗게 센 거죠. 그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른 앞에 일어나고 공경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구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무거운 권위가 뒤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조금 넘어가면 21장에 넘어오겠죠? 21장 15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쳐 죽여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절을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읍에 끌고 나가서 성읍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패역한 아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단순히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뭘로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 악을 제거하라. 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계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공경 못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부모 공경은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 표현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서운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너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을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계명이죠. 더하고 덜하고 말고 자시고가 없어요. 절대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알고 계시죠? 예,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또 뭐 하나 빠졌습니까? 탐하지 말라. 마지막에 빠졌네요. 자, 이 사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명들이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의무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계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약속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걸어두셨어요. 마치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아이를 위한 선물 박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잘 하죠. 아이들이 이것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잘 따라가죠.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자녀는 점점점 강성해질 거예요. 그때는 부모 공경이 어렵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은 부모 공경도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자신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 사셨지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보다 모르는 게 너무 투성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폰뱅킹도 안 돼요. 스마트 뱅킹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도장 들고 십리길을 걸어가고 은행 가셔야지 인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부모님의 고리타분한 말씀, 바뀌지 않는 옛날 그 행동들,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부모의 판단이 내 결정과 다르고 내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순종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 것이다, 문자적으로 장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너무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고 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째 계명은 가정과 부모 자녀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회의 모든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계명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모든 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똑같죠. 일터에서 만나는 상하 좌우의 모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태도, 모든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언약 관계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일합니다. 직분이 있고 연배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아주 보잘것없는 코올릭의 그 아이까지도, 그 아이의 한마디조차도 그 아이에게 권위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떼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사례 분별 못하지만은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주어진 그 권한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아이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측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만일 나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실패하는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헛되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전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특히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어느 놀이터에서나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를 당하고 오면, 요즘 부모님들은 선생님 말씀이시니까, 친구 부모님의 어른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귀한 내 새끼 뭐라고 내 새끼한테 뭐라 하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 등신같이 왜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 공경도 자녀 양육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공경해야 돼라고 가르쳐요. 부모를 버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떳떳하게 내밀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낳아주신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공경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의를 완벽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가상칠언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들로서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지막 의무를 완벽하게 다 수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는 이 부모 섬기는 일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부모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의롭지 못한 그 본성이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부모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거역하고 살아라고,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세상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이 세상과 같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랑으로 여기는 근본이 분명한 신앙의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